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짐승개가 아니라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몰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목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개, 돼지, 여우, 이리, 이 짐승과 같이 비유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개, 돼지 같은 목사들 밑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인지 참 목자 밑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지혜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할례당과 손할례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당과 손할례당. 할례당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럼 손할례당은 뭐냐? 이 할례당을 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해친다는 말이에요. 해치고 해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당을 망가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증거드렸던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에게 계속 같은 말로 말씀으로 안위를 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머물라.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은 나는 수고로움이 있고 너에겐 안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종말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도 항상 말해요. 끝으로 다시 한번 당부컨대 마지막으로 말씀하건대 그 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앞에서 계속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했던 말을 다시 중복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도 주요 그리스도도 주잖아요. 그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 있는 자가 기뻐하는 거지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기뻐할 일도 없는 거예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나는 수고가 아니다. 이건 당연히 내가 복음 받은 자의 부득이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안전하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지 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주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예요. 또 주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주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말씀 안에 있는 자. 고린도서 5장 17절. 왜 우리가 기뻐하느냐? 뭐 때문에 기뻐하라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된 인물이다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담과 같았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번속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맡겼던 나무 헐었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뭘로 계셨어요? 영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게요? 말씀이 하나고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나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인데, 이제는 그걸 다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오로지 죄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화목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담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당연히 복음 받은 자의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한다 해도 이건 나에게 수고로움이 아니다. 너희가 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을 때 너희가 안전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 믿는 자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 되고 의의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면은 불의한 자들을 치는 자가 병기지, 말씀 받고 입 다물고 자들은 뭔 하나님의 병기도 아니잖아요. 에레미야 51장 20절에 너는 나의 출대라고 그랬잖아. 목자의 앙들을 부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못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철퇴로 다 그들을 부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내가 주의 사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다한 일을 하는 자가 사신이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내가 사슬로 묶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너희들이 기도할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지도자에게도.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에서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다. 묶여야 되긴 사신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너희들 그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주라 이게야. 주.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주다 이게죠.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권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서 너희들의 내가 종이 되겠다, 섬기겠다 하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기 위한 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말을 반복하니까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 말을 전파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안전한 자가 된다. 시편 23장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터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기뻐하라. 이게 주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덤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를 해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 안위하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위치시킨다는 말이에요. 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위치시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너희가 안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본문 말씀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헬라당을 삼가라. 그 앞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걸 말씀하시고 나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 조심하고 손할례당을 삼가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잖아요. 비유. 아니 뭐 할 일이 없어서 개들 보고 뭐 개들 조심하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다 비유를 하는 말이죠. 비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래요. 비유야 비유. 예수님도 비유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때는 율법의 권세가 서슬이 퍼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항상 비유로 알면 성경 알아요? 몰라요? 실상으로 알아요. 실상으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 미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개들에 대해서 손할례당이 뭐라는 것을 아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귀를 좀 열어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들의 정체를 먼저 알아보는 개들이 과연 뭐냐 이게. 개들을 왜 삼가하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셔요. 이 말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유를 한 말인데 실상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데 거룩한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니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개한테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라. 아니 돼지 앞에 귀한 진주를 던질 자가 어디 있어요?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진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돼지한테 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비유야 비유. 이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개나 돼지는 어떤 짓을 하는 자들이 개돼지냐?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세요. 15절 먼저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 일이라 했어요. 개들 돼지라고 그 비유로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선지자들을 뭘 위한 거예요? 이리를 위한 거예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자들. 이게 소랄레당이요. 양물을 해치는 자가 바로 이리와 같고 개들과 같고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 이거야. 양들을 노략질하는 자들이 바로 이리고 개고 돼지들이라는 말인 거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를 깨달아서 세상의 더러운 걸 피한 후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나빠진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으면은 진리를 쫓고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런 자들이 개돼지 같은 자들이요. 오늘날 율법을 가리키는 거짓 목자들이 바로 개돼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다시 끌리로 돌아가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낫다. 알지 못했을 때는 다시 기회가 있지만은 알면서도 다시 돌아가면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르쳐 개돼지로 비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려고 보면 풀을 씹어요. 그러고 나서 토해. 그러고 또 먹어. 돼지도 키워본 사람은 알지만은 우리 청소를 다 해놓고 깨끗하게 덩어리로 물로 씻겨주면 다시 지가 똥 싼 데로 가서 철퍼덕 누는 게 바로 돼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받고 진리의 말씀 받으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개돼지로 비한 거예요. 개돼지. 그럼 개돼지의 정체가 과연 뭐냐? 이사야서 56장 9절 보세요.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여러분들에게 짐승을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이 산에 있는 짐승들을 빙자해서 거짓 목자들을 다 짐승으로 비했잖아요. 짐승. 적그리스도를 다 짐승이라고 비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다 짐승의 밥이 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짐승의 밥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파수꾼은, 짐승들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목자나 신부들을 상징하잖아요. 양들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성경에 무지하고 벙어리개라 이게야. 짓지 못한다 이게야. 짐승이 오던 아들. 귀도 멀었고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예요. 다 꿈꾸는 자요 몽사만 말하고 누운 자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름뱅이 같아.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 그들을 짐승으로 비했잖아요.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거짓말장이요 게으름장이요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짐승으로 비했잖아요. 11절. 이 개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욕심 많은 힘에서 그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깨달음에서 떨어질 물자에 떨어질 깨달을 까기고 깨달음에 떨어진 거짓 목자들을 바로 성경은 개들로 비한 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뱃속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뱃속만, 이속만. 성도들의 헌금을
활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을 바로 개들로 비한 거예요.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포도주를 먹으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로 비했잖아요. 그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비진리의 포도주, 영생의 포도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까지 인도하는 그런 포도주잖아요.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는 오래 저장하였던 기름진 것이고 우리를 사망을 멸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주를 잔뜩 먹어서 자기도 비틀거리고 자기 밑에 있는 교인들 자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짓 목자들이 바로 개로 위한 거예요. 개들. 그러면 이 개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장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장 못 들어가는 제일 우선순위가 개들이요. 개들. 왜? 거짓 목자들이 당연히 제일 먼저 못 들어가지.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다시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영생의 시대를 누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들은 가장 먼저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들은 다 둘째 사망,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이 바로 이들이야, 이들. 그 다음 행악하는 자들은 뭐냐? 그래서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그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했기 때문에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은 다 같은 무리여. 따지고 보면 다 주를 회방하고 그 다음에 해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자들을 다 같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행악자들이나 개들이나 손할례당 다 한 무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악을 행하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유전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남이 죄인이라면 그저 죄인이라고 알고 있고 남들이 종이라면 종인 줄 알고 그렇게 그런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는 자들, 율법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에 근원되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게 악이다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지가 뭐 성경을 연구해서 꿈 계시를 봤다 하면서 거짓말 지어내는 그런 것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받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오늘과 같은 본문 말씀을 백날 읽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개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면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으로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고 그들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을 영접지 않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속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다는 게 빛을 미워.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뭐로 오나니?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 쫓는 자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자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이 되는 거지.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가르쳐서 마귀로 정죄했어요. 진리가 없는 자들을 마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철저하게 믿었지. 그런데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마귀 자식이라고 정죄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정죄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가인의 후대가 가인의 후예다. 너희들은 진리가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마귀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는데 물론 이거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주면 새들이 주워 먹듯이 그거는 실상의 비유예요. 그걸 비유해서 새들의 정체를 다시 해석해서 알려주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새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새들이 바로 악한 자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 새들의 정체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악한 자가 새들이요. 다 짐승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사단, 누가복음에는 마귀로 비유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로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사단으로 비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가끔 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엉뚱한 사람을 같이 둘이 앉아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뭐 권사나 뭐 또 교회 오래 다녔던 뭐 장로님아 전도사를 모시고 오는데 다 그들이 말씀을 빼앗게 이상한 교회다 해가지고 못 오게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 사단을 비한 거예요. 마귀 사단. 그래서 지금 이 손할례당,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해치는 자들이 그 직급이 낮은 자들이 아니에요. 높은 자들이니까 문제예요. 낮은데 뭐 집사람을 한두 사람 왔다가 못 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믿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은 영적 지도자급 되는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율법사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 또 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교인들을 얻어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든다고 정죄했잖아요. 7번에 걸쳐 정죄했잖아요.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아니 뭐 집사 같은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직급이 높은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급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이 바로 거짓 목자고 이들이 바로 개들과 같은 자들이고 이게 손할례당이에요. 이런 자들이 손할례당.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교회에서만 장로고 목사고 권사지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자들을 빙자해서 하는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무슨 자식?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손할례당이에요. 손할례당.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해내냐고 독서를 퍼부은 거죠.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꼬인 뱀과 같은 간교한 자들, 이들이 바로 개, 돼지와 같은 짐승이다. 이게 짐승.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은 뱀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간사하고 교활하지.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그러는데 손할례당을 알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 할례당부터 알아야지 손할례당을 알 거 아니에요. 할례당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신뢰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할례다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으로 봉사할 거 아니에요. 성령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겠어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진리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인데 받는 은혜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똑같은 성령을 받아도 은사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받은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정한 할례당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할례장이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속을 따라간 자는 결국 손할례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례당을 해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은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럼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체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육체에 따라가는 자들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행하느냐? 성령의 열매로 다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결코 교회 와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봉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 받은 자들은 결코 교회에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24절.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 없어요. 욕심 없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육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자들, 되지 못한 자들, 이들이 육체에 있는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타하여 사망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계속 보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쫓아서 행해야 돼요? 성령, 진리를 쫓아서 행해야 돼요. 진리를 쫓아. 그래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런 자만이 율법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봉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뭐 군림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사부터 낮은 자세로 섬기며 봉사라고 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고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예? 일꾼같이 봉사하라에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니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이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을 때 대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내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내게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가 받은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당은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누구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육신을 자랑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는 뭐 대통령이 나온다, 장관이 나온다, 국회에 나온다, 이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의 말씀도 없고 예수의 흔적도 없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 않은 자가 뭘 자랑하겠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지 자랑할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예수의 마음도 품지 못한 자가 뭘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자랑할 수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걸 깨달은 자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 예수다. 이거 자랑하라니 이거 자랑하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받고 세상에 나에서 못 받고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세상 일에 나하고 관여가 없다. 이런 자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한례당을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자, 육체로 말하면 육체를 자랑하기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통 유대이잖아요, 유대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로서 자랑할 만 있으면 내 앞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당당했던 자예요, 사도 바울은. 왜?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 율법 아래서 할례 다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방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앞장 세워서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잖아요. 왜?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야.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 그러는데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 그 정도로 완벽한 자였는데 뭐라고 하느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를 위해서는 이것이 육체의 자랑은 다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지 유익되는 것이 아니다. 다 버린다 이게 다 버린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걸 깨달은 자만이 육체의 자랑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똥오줌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을.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말하고 있는 거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은 계속 육체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따라가면 결국 사망밖에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랬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생명이고 평안하다 이게 평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안전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평안이다 평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계명의 율법 아래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은 모세에게 줬겠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한테 준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게 분별됐는데도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양피를 뱉겠다는 할례당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 자들을 바로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양피 베꼈다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있는 것이지 의문인 계명의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했잖아요. 의문이라는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난 법, 거동이자 그럴 문자예요.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이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 폐해버렸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면 철학이나 뭐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철학, 뭐 소크라스,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플라톤이니 해가면서 뭐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뭐 지식을 자랑하는 다 속임수다. 이게 속임수. 헛된 속임수다. 이게 철학은.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맨바되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게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자 말씀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온 자가 아니에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아닌 거예요.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신의 성품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 말씀하신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이기 때문에 뭘로 할례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로 바꾼 걸 말하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진정한 할례당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당. 율법 듣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너희들이 바로 할례당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 율법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뭘 이렇게 하라는 거야? 율법 철저하게 버리라. 율법 철저하게 버리라.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뭘 먹으라, 뭘 먹지 마라,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다 율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율법 쫓으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율법은 우리를 정욕대로 인도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으면은 육체 쫓는 것은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손해할례장은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할례장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유다서 1장 17절 보세요. 유다서 1장 17절.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결국은 성령 받은 자들을 회방하고 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언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개돼지 같은 자들이요.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는, 기롱이라는 것은 속이고 기만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런 자들, 바로 우리를 지옥 자식 만드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이런 기롱한다 이게. 이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개돼지, 이리, 여우 같은 걸로 표현한 거예요. 여우 같은 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트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같이 살인길에 가는 자,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 고라와 같이 능력도 안 되면서 제사장 탐내다가 생매장 당한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누구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애찬의 암초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으로 비한 거예요. 물 없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 짐승.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바로 이런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행위를 하냐? 그래서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율법을 받게도 할례를 받게 하고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자들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엄청 많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런데 바로 손할례당들이 하는 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뭐할 여우가 왜 들어가? 포도 먹지도 않는데.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원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 이사야서 5장 7절 보세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요?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을 비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족속은 그러면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해치는 자가 바로 여우라 이게 여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헤롯 왕으로 있던 자를 가리켜 여우로 비했잖아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헤롯 왕의 빌라도 총독 그때 불렀다가 예수를 잡아주려고 했던 자가 바로 헤롯. 그를 가르쳐 예수님은 여우라고 그랬죠. 여우. 누가복음 13장 31절 보세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헤롯을 뭘로 비했어요?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동방박사 말을 듣고 나도 가서 경비하게 대놓고 나서 돌아가서 다 죽이려고 해서 2살 밑에 애들을 다 죽여버렸던 이런 악한 자가 바로 여우야 여우. 이런 자들이 헤롯 왕 같다. 에스겔서 13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으니라? 여우 같다 이게. 오늘날 이런 여우 같은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여우로 비한 거야.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개들은 성 밖에 있으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그때 그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자기의 정체를 다 숨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 만드는 그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13장 17절 보세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 나온 부녀들이 바로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거짓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녀는 다 아이를 낳고 생산하는 것을 부녀로 표현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로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자기 교인들을 나의 자녀로 불렀고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 수고 한다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여기 나온 부녀들은 목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들. 양떼를 양육하는 목자들을 부녀로 비한 거예요. 거짓 목자를 개돼지로 비했듯이 여기 있는 부녀들도 다 못된 목자, 거짓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목사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 사냥을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여우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석을 팔뚝에 맸다는 것은 무슨 직분 같은 거 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고, 수건을 덮어 씌웠다는 것은 율법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성령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 19절 너희가 두 옹금 보리와 두 오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런 악한 짓을,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자들이 바로 여우라 이거예요. 여우.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두 오조각 떡, 두 옹금 보리, 다 옛날은 이렇게 못 살았을 때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자들,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내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때 알으면 뭐예요? 미리 알아서 나와야지. 그러면 진정한 할례당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진정한 할례당의 축복은 뭐냐? 로마서 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수님한테 빚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게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하는 거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16절부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계속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리도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과 영광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마지막 구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육체를 쫓고 율법을 쫓는 자들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한 할례당과 손할례당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할례당이 되어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